전사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또 케이크, 또 휴대폰, 또 다들 받고 싶은 것이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소원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선물을 내 소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선물을 준비했어, 가장 완벽하게 준비했어 라고 하면 여러분의 느낌은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그랬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또 내 아빠가 분명히 그걸 사주기로 했는데 성탄절날 그 선물 준비해 줄게, 그런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 랩런트들은 어떨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고. 너무너무 전사님도 기쁠 것 같아요. 그 선물이 언제 오나, 이 선물을 언제 풀어볼 수 있을까,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랩런트들에게 또 우리 초등부한테 완벽하게 이 선물을 준비해 두셨대요. 어떤 선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기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지난주까지 어떤 말씀을 나눴었죠?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런데 룻기 말씀도요,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은 룻기 1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도록 해요. 우리 화면 한번 볼게요. 이때는 이스라엘의 지도였어요. 무슨 시대 때? 사사시대 때. 사사가 몇 명이었을까요? 빨리 세보세요. 몇 명? 12명. 12명이 35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요, 그 사사시대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유다가 아닌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 가족의 이야기를 오늘 룻기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등장인물 혹시 미리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누굴까요? 다음 한번 눌러주세요. 베들레헴에서 모압 이방 나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 가족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누구? 룻, 또 어머니 나오미, 또 혹시 아는 친구들? 전사에 오늘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 오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룻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 가족이 있었어요. 이 가족은요, 아빠는 엘리멜렉, 엄마는 나오미였어요. 그 가족에게는요, 부부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답니다. 어떻게 아들인 거인지 알 수 있죠? 남자는 무슨 색깔? 파란색으로 전사님이 해놨고요. 여자는 분홍색으로 해놨어요.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해서요, 2 아들을 낳았는데요, 유다 땅에 흉년이 들어버려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곡식도 없고 일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먹을 것이 있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자 결정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모압 땅에 가서요,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기럯과 말론, 이 2 아들은요, 모압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 결혼하게 된 며느리의 이름이 오늘 룻. 다음 넘겨주세요. 룻과 또 오르바. 지금으로 말하면 국제 결혼한 거예요.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남편이 없었지만 나오미에게 2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으니까 이제 행복하게 잘 사는 일만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말론과 기럯도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미에게는 남편도 없어졌죠. 2 아들도 없어졌어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리고 모압 땅에, 이방 땅에 가가지고 내 고향도 아닌 곳에서 너무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다시 양식을 회복하셨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그러면 내가 이 며느리들을 두고, 아들이 없으니까 며느리들을 데리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이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내 먹을 것도 좀 해결하고 나의 슬픔을 고향에서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이제 남아라. 오늘 룻에게도 말씀하죠. 이야기해요.
너는 이곳에 남아서 너희 가족에게도 돌아가고 또 너희가 그곳에 가서 또 시집을 갈 수 있다면 또 시집도 가고 후손도 낳고 또 너희가 섬기는 신을 따라 여기 남아라 얘기해요. 그런데 오르반은 남았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룻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압 땅을 두고요. 자기 부모님도 두고 나오미를 따라가서 유다로 다시 이사를 돌아갑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고 나서 남편이 죽었으니까 남편에게 해당되는 땅이 없죠. 흉년은 해병이 돼서 풍년이 돼서 먹을 것이 있고 또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 남자들에게만 있는 이 땅이 여자들에게는 아마 없어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땅에 엘리멜렉의 친족에 있는 그 밭에 가서 곡식을 주워서 그것으로 먹을 것을 삼고요. 그것으로 나오미와 롯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냐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보아스는 누구였냐면요.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라는 사람이었어요. 기업 물을 자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 내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내가 원래 그렇게 죽으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억울하게 죽었을 때 이 기업 물을 자가 그 살해한 사람에게 보복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이 제도는 설명해요. 내가 만약에 억울하게 죽임 당했어요? 그러면 전사님의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복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종이 되어버렸어요.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내 재산도 팔아버리고 내 몸뚱아리까지 팔렸어요. 그러면요, 대신해서 그 사람을 돈 주고 다시 사올 수 있는 기업 물을 자의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땅을 내가 그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다 하면 기업 물을 자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땅을 사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 속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아내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왜 결혼할까요? 누구를 낳으려고? 맞아요. 자손을 낳아서 그 혈통을 유지하려고요. 그 족보가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였대요.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다시 볼게요.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가 누구랑 만나게 돼요? 룻과 만나게 돼요. 보니까 룻은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마 보아스가 봤을 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였기 때문에 보아스와 룻이 그 형제였던 말론을 대신해서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누구를 낳게 되죠? 누구를 낳나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아들 오벳과 이새와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시죠? 맞아요. 예수님이 오시게 돼요. 하나님이요,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오벳, 이새, 다윗, 예수님까지 오게 되는데요. 그 보아스의 엄마 아빠를 보니까 혹시 아는 이름이 있어요? 살몬과 라합 중에 들어봤다. 라합 어디서 들어봤죠? 기생 라합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러 갔을 때 살몬은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는데요. 그 숨겨준 정탐꾼의 이름이 살몬이었거든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예요. 그러면 살몬을 쭉쭉쭉 올라가면요, 이스라엘이 낳은 아들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그 조상에 있고요. 유다가 낳고 살몬을 낳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 이새, 다윗 그리고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낳게 되는 이 나오미와 룻의 족보가
또 보아스의 족보가 이렇게 되었어요. 오늘 전사님이 아니 무슨 오늘 족보를 설명하는 거야, 무슨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우리 랩런트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남편은 죽고 아들도 죽고 저게 무슨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요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완벽하게 준비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로 막을 수 없어요. 그 시대는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룻기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지지난주 우리가 3주 동안 사사시대를 봤죠. 왕이 없으므로 누구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자기의 생각과 지난주 삼손과 같이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분명히 다스렸는데 그 언약은 온데간데 없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무엇을 준비하셨냐면요, 우리의 출신과 상관없이 룻은요 이방 여자였어요. 당신은 여자도 별로 취급 안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방 출신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남편도 잃고 시아버지도 잃고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여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셨어요. 그리고요 우리의 능력과 나오미와 룻은요 땅도 없었고 기업도 없었고, 왜냐면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요 또 후손을 남길 수도 조차 없었어요. 그랬는데 아무런 능력 없는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어요. 무엇을 준비하셨죠?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룻에게 또 나오미에게 주신 완벽한 선물은 남편도 없었는데 아들도 주시고 또 손자도 주시고, 그래서 결국 이런 족보를 이을 수 있게, 자손을 유지하고 혈통을 유지할 수 있게, 또 잃어버린 엘리멜렉의 땅을 가져올 수 있게 하셨구나. 하나님 우리한테 완벽한 축복을 주셨다. 그리고 아마 룻과 보아스는 그 보아스의 밭에서 나오는 맛있는 곡식과 또 과일과 열매, 채소, 아마 행복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언약을 준비하셨어요. 저 선물 상자에 하나님은요 언약을 꽁꽁꽁꽁 싸매두시고요, 이 언약에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을 준비하셨지, 우리가 흉년이 들고 사사시대 왕이 없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행할 때에도 내가 어떤 출신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언약을 준비하셨어요. 그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다윗의 족보를 통해 오신 예수님이죠. 하나님은요 언제나 언약을 완벽히 준비하시고요, 언약을 붙잡은 창조적인 소수 한 명 한 명을 통해, 또 사사시대의 그 사사들을 통해서, 또 결국요 진짜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라고 하나님은 언약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이 진짜 언약의 주인공 되신 이분이 오셨다,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하자라는 날이 12월 25일 성탄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저렇게 꽁꽁꽁꽁 싸매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분이 진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 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랩런트들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다. 그러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기쁘고요 행복해요. 선물을 받아서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그것도 있지만요,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뻐하고 행복하는 거예요. 그 선물 안에는요 예수님이 숨어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준비하신 것,
또 나오미의 가정과 롯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누리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기도라고 해요. 아, 하나님 나에게도 이 언약 준비하셨죠. 지금 사사시대보다 더 심각한 코로나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 지금요, 하나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안 보여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 코로나가 막을 수 있나요, 없나요? 막을 수 없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요, 언약을 준비하시고요, 언약을 이뤄 가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 그 준비하신 것을 기뻐하고 행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요.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룻은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했었어요. 그 준비한 언약의 기쁨을 마구마구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이걸 누리는 것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고요. 이것을 나 혼자 알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 뭐라고 하죠? 전도. 또 이렇게 모압 여인같이 이방 땅에 전달하는 거 뭐라고 하죠? 선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전 세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전사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이 오늘 나오미와 룻의 족보를 보면서 기도했어요. 아,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 언약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결혼할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같이 시대와 출신과 능력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을 알고 그 언약에 반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잖아요. 전사님이 기도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들의 가정을 두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누리는 거예요. 이게 롯과 나오미와 보아스만 누리는 게 아니고요. 누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때까지.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수첩 통해서, 이번 주 주신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예일교회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기쁘고 행복한 만큼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 영적인 서밋 타임에 도전하는 거예요. 전사님 저는 아침에 누리겠어요. 전사님 저는 밤에 자기 전에 누리겠어요. 또 전사님 저는 이 예배 시간에 내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비밀을 누릴래요. 롯과 나오미와 보아스처럼 하나님 저는 제가 그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언약에 쓰임 받을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그 시간에 도전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완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능력과 또 지금의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복음으로 행복하고 기쁜 기도의 비밀을, 전도의 비밀을, 선교의 비밀을 영적 서밋 타임을 통해 누리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